오늘 여기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시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죠?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중심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거기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70년 포로를 마치고 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대로,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있다는 자체는 그거는 이 중앙 정부의 뜻입니다. 왕의 뜻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 그것을 복속시키잖아요. 그때는 무엇을 잡냐면은 각 민족,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야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다시 번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서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내려가서 그 사람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4만여 명이. 내려와서 열심히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뜻대로 안 되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이 또 일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지키라고 했을 때 에덴을 깨뜨려 버린 역사를 뱀의 모양으로 와서 어떻게 하냐면 말을 혼란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버리죠. 그런 역사들이 이 인류 역사에 계속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사탄이 역사를 해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거기서 회개를 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를 계속 공격하죠. 때로는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런 역사가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 마찬가지,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또 에스라가 또 내려오죠. 그래, 이러한 여정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공적 명령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방해합니다. 첫 번째 방해가 바로 2절입니다. 스룹바벨, 바로 다윗의 후손, 왕은 아니나 왕 같은 역할의 이 민족에게는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 같이 건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 지금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수르에서 온 사람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했죠?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절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돈 주면 제사장 시켜서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수르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절에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뒤범벅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단어는 하나님을 단어를 써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방해의 공작 1번입니다. 먼저 마귀는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거짓말로 혼합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허락하면 어떻게 되죠? 성전은 지어지겠죠. 그러나 성전이 우상들로 아마 덮여버릴 겁니다. 우리도 짓으니까 우리 이 신도 세웁시다. 우리 이 신상도 세웁시다. 막 이럴 거예요. 우리 같이 돈을 내고 같이 건축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제1탄으로 하는 것이 바로 혼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진리고 또 다른 진리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교회 이 강단을 불교 승과도 같이 교류를 하고 로마 캐톨릭의 신부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그 무리들하고도 같이 막 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화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거나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는 것이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고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3절에 보세요. 스룹바벨 그 귀한 한 백성들의 대표죠. 그 다음에 예수와 제사장이죠.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선을 딱 긋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을 딱 그어버려요. 딱 긋고 공적인 말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우리 혼자 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왜 이런 말을 하죠? 2절에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3절에 그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이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혼자, 우리 지금 여기 귀환한 사람 4만여 명이 지금 짓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교회에 이렇게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집사회에서 하더라고요. 집사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들 모여서 집사들이 하는 게 첫 번째가 구제 사역을 하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다고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굴 도우냐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과부들. 근데 그 과부들의 기준이 뭐죠? 60세 이상. 그리고 정식으로 사별한 사람들.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말고. 그리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 이게 그거를 규정을 합니다. 그냥 사지 멀쩡한데 돈이 없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해줘야지. 근데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모든 여건상에서 수입이 진짜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과부, 고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아무나 불쌍하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사회에서 하는 것이 그 외부에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누가 들어오면은 그냥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분별하더라고. 신앙 고백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 과거 연조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걸 집사회에서 하더라고. 교회마다 다른데 집사들이 그거를 펜스를 친다 그래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그거를 이 장로들이 해야 되죠.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이. 신학적인 거니까. 신앙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가 됐던 어떤 그 집사회가 됐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새 성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해서는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목사가 처음에 오면은 신방하잖아요. 신방 가서 그거를 봅니다. 가정이 어떤가도 보지만은 신앙이 어떤가를 그것도 확인을 해요. 믿을 만한 것인지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귀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환영하고 가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처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제가 우리 교회의 특성적인 설교를 제가 한가닥 막 해버립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나가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면 나가라고. 괜히 여기 들어와서 이상하게 물을 흐리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들어와서 교회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걸 꼭 우리 봅시다. 여기 3절에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왜 성전을 짓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왜 짓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그게 분명히 서야 됩니다. 주한이 알았죠? 알았죠? 그냥 목사님이 진다 그러니까 집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얘기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또 공격하죠? 이제는 대외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왜냐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명령이. 위의 명령을 뒤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어떻게? 뇌물 주고. 그러니까 뇌물로 관리들을 사죠. 그래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뇌물을 주고 지금 이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조금 진행된 듯 하면은 6절 보십시오.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요게 이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요. 우리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끝까지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지만,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공적으로 고발장을 내죠. 이런 결과로 해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공사 중단이 대략 한 15, 16년 정도 중단이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분명히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것이 지시가 됐고, 그래서 귀환까지 했는데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죠.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다니엘의 그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다니엘도 항상 뭐 형통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또 술수 쓰는 사람들이 오죽 많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학개에서 잠깐 보세요. 학개.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교 요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 큰 3번에 작은 1번 보세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원년 1년에 성전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또 시작을 하게 하시죠. 거기에 다니엘이 아마 분명히 역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학개 1장 보세요. 다리오 왕, 여기 다리오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의 다리오가 아니라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이 바사 왕 원년 이후에 한 14년, 15년 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가? 이 백성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죠. 이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제법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거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집을 다 지은 거예요. 집을 짓고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나무에 올라가서 너 지금 아직 뭐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아니란 얘기죠. 너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9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9절에 많은 것을 바랬느냐?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적게 거두었을걸?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 소득으로 해가지고 니네 집에다 뭐 저축해놨지. 근데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없지. 왜? 내가 불어버렸거든. 어떻게 불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돈 써. 사기를 당해서 돈을 써. 홍수가 나서 집이 날아가.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불어버렸어. 그래서 너 많은 것을 얻어서 저축했다고 했지? 너 잘 봐봐. 지금 있나? 아무것도 없지? 또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짓지도 못하고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구나.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14,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지금 여기 귀한 유다 백성들은 그냥 자기 집만 하려고 그냥 산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지금 모든 게 다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먹고 사는 걸로 해야지. 그렇게 돌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뭘 저축했느냐, 뭘 모아놨느냐, 내가 다 불어버렸다. 이러면서 12절부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때 14절 보세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언제냐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라. 지금 6월 1일이 뭐예요? 1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약 3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여기에 온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가랴 그 다음 보세요. 스가랴서 1장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니까 8월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6월 달이 있었죠. 그러니까 2달 후에 8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6월 달에 오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8월 달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장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절 잘 보세요. 노래하라. 뭐예요?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6월 달에 명령을 내려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합니다. 예배 회복의 1번이 뭐예요, 지금?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동안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게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도록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가 10시에 시작할 때 10시 땡 하고 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하나 잘 들어라. 이제 너 이제 2주 후면 이제 세례를 받잖아. 그지? 그럼 정식 교인이 되는 거잖아. 예배가 만약에 10시에 시작되면은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습관은 보통 한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가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그날 말씀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설교 요약을 다 써놓잖아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웃기는데 그날 설교 요약한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설교 요약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먼저 와서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내용을 설교할 건지 미리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제가 읽나요? 저 돋보기 안 써서 잘 못 읽어요. 제가 찬송할 때 이거 돋보기 쓰잖아요. 근데 찬송가보다 더 작잖아요. 근데 제 돋보기 안 쓰잖아요. 이거 보고 안 읽어요. 근데 제가 이걸 썼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 성도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랜만에 권면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세요. 와서 그날 준비된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항상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찬송하잖아요.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찬송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찬송하세요. 이 예배에 내 마음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내 영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냥 어느 목사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그냥 수단으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감격이 들어오고 감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스가랴, 아까 여기 학개 잘 보세요. 학개 1장 잘 보세요.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서 감동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죠. 근데 누구의 마음이 감동되겠습니까? 선지자 학개가 선포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감동될까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사람이 감동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학개가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감동될까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아멘 하려고 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감동될까요? 감동 안 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못하면 10분 전에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 감동을 못 받아요. 지금 여기 학개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 선지서 어디 보자. 여기 10장 보십시오. 10장.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게 예배 회복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이 처음에는 혼합 전략으로 슬쩍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해서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뇌물 주고 그것을 공적인 라인으로 끊어버리죠. 그것이 10여 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완전히 힘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거든요. 예배 회복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감동하여 예배를 나오는 것이 승리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줄 맞춰 몇 시까지 집합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예배 회복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스스로 나오게끔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계를 세워서 건축하라. 아마 그때에는 지금 공식적인 라인은 건축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보면은 또 고발장이 또 들어가요.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또 짓는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나중에 다 또 사고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한 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아예 왕이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 방해하지 마. 계속 짓도록 해.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에스라 여기 6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게 뭐죠? 아까 다리오 왕 2년 때 시작했죠? 그럼 저 6년이니까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방해 공작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재개시키십니다. 어떻게 재개시키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감동함을 받고 일어나 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성전 지으라고 해도 돼요. 안 그래요? 그거가 하나 못 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짓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때로는 대적들의 득세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학개와 스가랴처럼,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는 에스라처럼 또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스라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는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